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번 사순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살아가는 소년이 하나 있었지.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어.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어. 나는 왕이다. 소녀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지. 우와, 그네 너무 재밌다. 나무와 소녀는 가끔 숨바꼭질도 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녀는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 나 너무 졸려. 나 여기서 자도 돼? 소녀는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야, 사랑해. 나무는 행복했어.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어.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어.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그러자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어.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을 거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어.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어.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어.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털면서 말했어.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우리 영상으로 실버스타인이 지금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편의 그 동화를 전체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집해서 틀어드린 건 뭐냐면 뭐 전 내용에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자꾸 와닿는 게 뭐냐면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아니 주면서도 행복해. 아니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아낌없이 다 줬는데 더 줄 게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이파리도 주고 가지도 주고 줄기도 주고 열매도 주고 마지막 남은 밑둥까지 다 주면서 그래서도 행복해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기를 아낌없이 주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시면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도 행복해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처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이미 지난주 3월 5일 참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 앞서서 교회는 교회 달력에 있어요. 이걸 교회력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절이 정해지면 부활절 전에 이제 주일을 뺀 40일로 가서 이제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사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헬라어 히라버로 테살코스테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 1순이 10일인데 그러니까 4순이잖아요. 40일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셔요.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40일간 홍수비가 내리잖아요. 온 세상에 물에 잠기는 그런 기간이 40일간입니다. 그래서 40일은 고난, 인내, 경건 이런 것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올해 이번 사순절에는 중요한 또 사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아주 큰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무서운 재앙, 철저히 아주 지독한 죽음의 냄새, 견디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 남유다 땅에는 가득해. 자, 오늘 2장 2절을 보세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황폐한 들같이 아주 불태워지는 지금 남유다 땅이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뭐 먹을 게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다 끊어졌어요. 아주 싹쓸이가 되고 기쁨도 즐거움도 일도 없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재앙과 아주 처절한 죽음의 냄새, 견디지 못하는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남유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거룩하고 특별하고 구별된 모임을 소집하라. 그 모임에 나올 대상들은 누구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들과 젖먹이 있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장로들, 원로들, 지도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젖먹이 아이들, 신랑도 신부도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참담합니다, 현실이. 구별된 모임을 소집하라.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 다 나오라. 구별되고 특별한 거룩한 모임 소집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번 사순절에는 자신을 돌아보아 따라합니다. 참회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어떻게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것은 죽음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도 나라도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어둠에 갇히기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 앞으로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 그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냥 건성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진지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분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억울하면 마음이 갑갑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나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괴롭고 괴로우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이제라도,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라도 참담한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 재앙을 멈추시고 속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모임을 소집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사순절에는 거룩함의 열망과 용기를 가져야 돼.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원로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신랑 신부들까지 다 나와라.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건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고 거짓이 반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라, 그 얘기. 거룩하게 되려면, 구별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열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서재철 목사님이 거룩함에 열망하라, 기도문이 있어요. 아무튼 고백이지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에서 중직은 중직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제사장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거룩함의 영이 임하시면 사랑하게 된다. 거룩함의 영이 임하시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거룩함의 영이 임하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는 거룩함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하루를 일생의 축소판처럼 생각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함을 열망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부활을 경험하듯, 그리고 하루의 문을 닫는 안식의 잠에 이를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아주 신비합니다.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알을 낳는. 어떤 연어는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돌아온다. 강원도 양양 산골짜기 개천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태평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갔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회귀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 자기가 태어난 그 양양 산골짜기 개천까지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 댐이 가로막고 때로는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허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어는 태어날 때부터 저 태평양 나갈 때까지 기간에 자신이 태어난 강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강의 물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딱 뵈면 이제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 강가의 냄새, 자기가 태어난 강가의 냄새를 기억해내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열망을 막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강가의 물냄새가 열정을 불타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 이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연어가 그 열망, 고향의 냄새를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냄새, 이 열망, 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냄새,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길 바라고, 십자가에 대한 냄새,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있길 바라고,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기를 바라고, 타락한 세상 쫓아 살지 않겠다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요. 신앙 낭송 통독 이제 30일부터 21회에 걸쳐서 우리가 합니다. 거룩한 모임. 사순절 1년 12달 내가 새벽기도 드리지 못하겠지만 사순절 그냥 보낼 수 없구나.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혼자 가시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특별 새벽기도회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내일부터라도 정말 내가 새벽기도 깨워야 되겠다. 사순절만큼은 이것이 거룩한 소집, 거룩한 모임,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원하고, 전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예배 여러분들 5분 전에는 앉아 있어야 돼. 땡 하니까 다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5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 돼. 이제 내가 앞으로는 예배 5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겠다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들의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동행하는 20주간도 내가 속해 있는 부서들, 내가 그날만큼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리라, 이런 열망 갖기를 원하고, 서재철 목사님 기도문처럼 저녁에 잠을 잘 때 십자가 냄새가 우리들 앞에 나기를 원하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부활의 냄새를 맡는 이 열망을 지니는 우리 오곡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두 번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핍박, 내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옳은 일 하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나는 거룩함이 더 소중하다,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거짓으로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하면 나는 단연코 너 아니여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 레이건 대통령의 딸 가운데 캐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10대 때에 마약에 빠져 자살 직전까지 갔었고요.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와서 체험담을 공개했는데 시나리오 작가였대. 마약 중독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15살 때 나는 마약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마약에 취해 피가 욕실 바닥에 넘쳐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손목에 면도칼을 댄 적도 있다. 그리고 한때 마약 때문에 남의 처방전을, 약처방전이죠, 훔치기도 했고 마약 때문에 직장마저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의 다짐으로 그 마약을 그 정말 죽기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냈다는. 1990년대에 프레이보이 잡지 누드 모델까지 참 출연했던 그런 딸이래. 그리고 데이비스 이 딸은 아직도 혀끝으로 마약의 맛을 느낀다. 영화에서 마약 복용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막 마약에 대한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강력한 마약의 유혹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속으로 늘 다짐했대.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사순절기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일어나기를 자신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요청하시. 나에게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막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하고, 전교인이 모여 신앙낭속으로 말씀을 높이며 거룩한 말씀의 강가에 잠기기를 소원하고 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룩함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의 열망과 거룩함의 용기로 나아가면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마음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모든 게 그냥 싹쓸이 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 그런데 그 먹을 게 없는 그 시대는 그때는 종식이 되고 먹거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회복이 되어 경제가 회복되어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니.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 거룩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는. 전쟁은 군대의 힘, 장군의 전력, 군 장비가 현대화되면 이기고 지고 아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는 거에 나무들이 막 시들시들 먹을 게 없이 탁 긁어졌는데, 아니요, 새싹이 나고 열매가 됐고 풍성하게 되는 거. 열매만 그런 게 아닙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비 늦은 비를 주셔서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시,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 26절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이 떠났지만 찬송이 회복되고 입술마다 찬양과 찬송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디 나가서 못 알아들어도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이 나라가,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거룩한 모임이 소집되길 바래. 금열된 모임이 소집되길 바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아멘하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서 참여하셔.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지저분합니다. 내가 흉측합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 죄를 마음으로 찢으셔. 그리고 거룩함의 열망과 거룩함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오.